많은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참 힘들다. 나는 기도가 안 되어진다. 또 나는 기도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보면 기도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기도를 하나의 부담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열심으로만 기도하고요. 열심히 하면 응답하겠지. 또 뭔가 종교적인 그런 기도, 또 육신적인 기도.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영적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인 거, 정력적인 거. 뭐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 똑같이. 또 어떤 사람들은 불건전 신비주의. 기도에서 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다 이런 식이라. 그거는 이 기도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솔직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가 이해가 안 됐는데 기도만큼 부담이요 노동인 것도 없죠. 여러분, 기도는 누림인 줄 믿습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뭔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 하늘 끝까지 쌓을 수 있습니까? 쌓을 수 없잖아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편안한 시간에 눈을 감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생각하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주신, 나를 그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사단의 손에서 나를 빼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찌키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버러지만도 못한, 쓰레기만도 못한 이 존재,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근데 그게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또 예정하셨고,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시고, 성경을 알면은, 성경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이게 기도로 연결된다니까요. 성경을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넓고 깊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구들은요, 다 감성으로 하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기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나를 택하셨네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구원을 예정하셨네요. 때가 되매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네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의 말씀처럼 이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네요. 이게 자랑할 게 없네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이게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셨네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요. 내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라니까요. 기도는 부담이 아닌 누림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오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게 기도라. 뭘 달라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 그 은혜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러다 보면 찬송도 나오기도 하고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네.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저는 그 찬양을 하면요, 딱 상상을 해봅니다. 저 하늘이 다 두루마리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종이라 이 말이에요. 저 바다가 먹물이다. 그럼 붓으로 찍어서 그걸 하늘에다 기록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록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다 하늘로 쌓은다고 이게 쌓아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은 정말 추하고 더럽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그거 생각하면요 감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다가 일어날 때 일어나서도 감격이 일어나야 되죠. 그걸 누리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자꾸 오해하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이 저 돌부처 앞에서 하는 기도, 제사장 앞에서 하는 기도, 그런 종교적인 기도를요, 육신적인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누림이다. 기도는 소통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 간의 관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요 탈선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끊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친구 같아야 되는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친구와 같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뭔가 어려운 것들이 없고 늘 가까이 하면 좋고 그게 이제 부자 간의 관계가 끈끈한 정으로 뭉쳐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아이는요 반드시 건강하게 커갑니다. 정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님과 나와의 친근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통이에요. 소통하는 거 여러분 부모와 소통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어제 우리 다빈이가 엄마랑 소통하는 거 쉽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소통이다. 여러분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경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걸 감출 필요가 있습니까? 기분 좋으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날마다 힘이 됩니다. 그게 소통이잖아요. 거창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그게 기도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불신자는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자기 야망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분들도 총선에 이제 뭐 나온 후보들도 보면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뭔가 동기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총선에 나오잖아요. 이게 불신자라. 근데 신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 내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 이건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응답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면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응답을 받고 꿈을 통해 하나님 응답을 받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응답을 받고 노예로 갔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잖아요. 그 응답받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렘넌트 서밋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골리앗을 만나도요 도전합니다. 왜?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고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기도가 필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응답받고 움직여야 되니까요. 응답받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응답 안 받고 막 그냥 일해버리거든요. 무슨, 내가 가게를 차린다. 뭐 응답 안 받고 막 해?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한다. 하나님께 응답을 먼저 받고 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 남자하고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다. 근데 뭐 그것도 뭐 따지도 않아. 뭐 이 사람의 조건 보고 그냥 하는 거야.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받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기도 안 한다. 이거는요 이 숨을 안 쉬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요 영적으로 부자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언약으로 맺어진 거라니까요. 혈통으로 맺어진 거라니까요. 그 말은 뭘 말하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간의 관계를 뗄 수 있습니까? 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청구권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함내 하시나. 기도 청구권. 자식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요.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부모는 자식이 청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해주잖아요. 알아서. 이게 육신의 부자 간의 관계도 영적인 부자 간의 관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부모는요. 자식에게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먹여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보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잖아요. 우리 자식 대학 보내야 되니까. 그죠? 그게 부모의 권리라 이게 의무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라니까요. 기도 천국권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다른 조건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응답 주겠다. 마치 종교인들처럼 108번 절해야 응답 준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 기도 응답의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끝맺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석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다. 절대 그 기도는요,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막 상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겠죠. 방언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연락해요?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분, 하나님의 모든 형상 축복을 회복하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됐다. 다 육신적인 종교적인 기도. 뭐 달라.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 어떻게, 다 이런 육신적인 기도. 여러분 절에 한번 가봐요. 절에 그 연등의 기도 제목 보라 이 말이에요. 다 육신적인 기도라니까. 절에 가면 그 기하장 하나에 10,000원씩 팔잖아요. 그 기하장에 그 흰 펜으로 적어진 기도 제목 보라니까요. 남편 사업 잘 되고 아들 좋은 대학 가고. 그 기도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을 두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준다. 하나님 성경에 그랬습니까? 절대 성경은 그런 구절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저 믿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도전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요, 어떤 것도 기도로 다 응답을 바꿔내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몰랐다.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기에 여러분이요, 딱 답이 나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과학이란 말은 뭐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과학입니다. 대부분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요,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어져. 보지 않고 믿는 자가요, 더 복되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보입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응답의 실체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안 믿기. 사실이란 진실을 바탕이 될 때, 사실이라는 것은요, 진실을 바탕으로 될 때,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진실은 있다니까요. 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 진실이 바탕이 될 때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진실이 아니면 허실이 되는 거죠. 허무맹랑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실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허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진실이잖아요. 실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적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본질이라. 이게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 이거는 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건 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누굴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남편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발 닦아주고 세종노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줬다니까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정시 기도합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진실을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못하는 게 많다니까요. 이 불신자들은 내 힘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뭔가 다른 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사실, 이 진실을 믿는 자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여러분이 임하게 되면요, 5가지 힘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성령 충만 안에서 오는 5가지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다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오력이 회복된다니까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
지혜의 힘, 경제의 힘, 내가 경제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나를 따라와야 돼요. 경제가 나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면요, 그 돈은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예, 돈은 인격체라. 돈은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가장 진실한 게 돈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돈을 따라가면 나를 배신한다니까요.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제발 좀 써주세요. 경제가 나를 섬겨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체력.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체력. 인력.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주변에요. 다 실패한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붙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인력.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 속에서 5가지 힘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진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그거는 믿든 안 믿든 진실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종들은 천사를 지으셨어요. 천사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천사가 창조됐다니까요.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천사를 누가 부려요? 하나님이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섬기고 인간을 수종드는, 인간을 섬기는 일을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물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것을 천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으로 창조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돼지나 소가 같은 그런 짐승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됐다는 거는요, 무한한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 떠났다. 그거는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창조됐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는데 우리에게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7가지 축복 있죠? 여러분, 그거 그냥 달달달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복음 전에 영접하면요, 반드시 그거 적어줍니다. 7가지 축복. 당시 이제 이 7가지 가지고 기도해라. 이 속에 다 있다. 이걸 모든 걸 적용해서 문제 만나면 문제에 적용하고 모든 걸 적용해서 7가지를 기도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걸로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다 송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갇힌 옥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부리는 천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성취시키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기도에 수종들게 하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천사들이요 여러분의 기도에 수종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라. 야,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한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0장 10절 12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요.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작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는 말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그 말은 뭘 말하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 기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동원됐던 다니엘에게 동원됐던 그 천사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천국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라.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고 정말 렘넌트를 키워내는 그 도단성 거기를 에워쌌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엘리사는 기도하는데 그 도단성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위에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게하시는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당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지금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게하시가 이 엘리사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아무리 보니까요. 아람 군대는 에워싸고 있는데 도단성에는 군사가 없어. 왜? 렘넌트를 키우는 알루티시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군대가 왜 더 많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무지한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도단성에 이 불말과 불병거가요. 천군 천사가 빽빽이 둘러싸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아람 군대를 다 소경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또 게하시가 이 게하시가 문제라. 기회입니다. 다 소경됐으니까 단칼에 다 죽여버립시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야, 왜 죽이냐? 그냥 살려서 보내면 되지. 그렇게 해서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요 진짜 가짜들 사기꾼들 몰려들 겁니다. 기도하는데 막 천군 천사들이 막 눈에 보여 동원되는 게. 그러면 진짜 복음에 관심 없는 전도에 관심 없는 교권주의자들 몰릴 겁니다. 생명 걸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가짜들은 모르도록 진짜들만 진짜 복음 가진 자들만 알도록 천군 천사를 눈에 안 보이겠다니까요. 진짜만 알도록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진짜를 걸러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눈에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천사가 동원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실상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흑암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한다. 전도부터 하지 마세요. 기도에서 흑암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 그거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이 흑암을 꺾을 수 있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 이런 영적 사실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야, 이 사람이 사단에 잡혀 있구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게 영적인 과학이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았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이 남았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집중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이런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니까요.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너희들의 모든 사명, 모든 생명을 걸어라.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단이 발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 흑암을 꺾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역을 확장해야 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뭡니까? 금향로의 비밀을 알고 누려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요, 금향로가 있습니다. 개인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그 금향로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금향로에 뭐가 담겨요? 기도가 담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심부름합니까? 천사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향로에 다 담기는 거예요. 여기에 심부름을 천사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금향로에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아구까지 찰 때, 가득 찰 때, 이때 응답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낙심할 필요 없죠? 아직 기도가 금향로에 안 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보면은 범사에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죠?
여러분이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이 금향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컵에도 물이 지금 이 절반 찼는데 이게 절반 차면 이게 물이 흘러 넘칩니까? 그러지 않죠. 이 컵에 물을 가득 부어서 이 아구까지 차고요. 차면은 넘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금향로에 기도가 가득 차야 돼요.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은 시간표를 두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심부름해요? 천사들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응답될 때도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이 오고, 이걸 누가 수종들어요? 천사들이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에 이 날에 뭐 말합니까? 시간표.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뛰는 거다. 우리는 그냥 내 계획을 세워서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나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가? 응답의 시간표를 못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보여줬잖아요. 형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꿈을 통해 보여줬다니까요. 근데 당장 그 꿈을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다 뒀어요.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그 기간이 한 13년 된다. 그 13년의 기간을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딱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밋에 올랐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죠. 성전 건축, 언약 회복. 그러면 당장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일을 이뤘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장 어떤 사람이 막 악신 들려가지고 너 죽이겠다 막 전화하고요. 다분히 너 두고 봐라 막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신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분이 문제 없다? 기도할 필요 없지.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라면요, 하나님이요 기도거리를 많이 줘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윗은 한순간도 기도를 쉬면 안 돼. 왜? 이놈의 사울왕이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기회만 되면 4번을 창을 던졌다니까요. 죽을 고비를 4번을 넘긴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사울 악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사울왕 악신 안 쫓아냈어요. 끝까지 안 쫓아냈어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집중하라. 여러분이 문제 많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시간표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다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기도 응답 안 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응답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거. 금향로의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3절에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혔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반드시 네 기도는 응답될 때가 있으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여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행위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또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90%는 즉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즉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조금 시간을 두는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좀 시간표를 많이 둬요. 특히 가정복음화.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게 아니라 응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좀 기간이 필요하다. 또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 여러분이요, 참, 이 어린 아이들이 아빠 나에게 권총 사줘. 뭐 하나님 응답하겠어요? 안 해주지. 내가 막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요, 왜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이제 답변이 좀 걸작이라. 장로 때려잡으려고. 장로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장로들 때려잡으려고 40일 금식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겠어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도를 받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는 40일 아니 100일 기도에도 금식 기도에도 하나님 그 응답을 안 받게 됐어요.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 이게 무응답도 응답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향로에 다 담긴다는 그 믿음.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천사들이 심부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향로에 다 담고 있다니까요. 자꾸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응답을 빨리 받고 싶다 하는 분 있죠? 나는 응답을 미리 앞당겨서 받고 싶다. 그런 분은 24시로 들어가면 돼요. 24시. 24시는 뭡니까? 올인입니다. 올인. 내가 기도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가 빨리 응답돼요. 그래서 24시로 가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되게 돼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가 구한 것은 훗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매일 다가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요구하잖아요. 그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금향로의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금향로의 비밀. 세 번째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또 이 금향로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24시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24시 집중.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복음은 어느 정도 딱 뿌리 내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힘.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조금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적 서밋,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 서밋.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여러분이 키우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집중이 안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게임에 뺏기고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 스마트폰에 뺏기고 그런 사람은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제일 먼저 어디로 닦여서 삼겠어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딱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불신앙을 집어넣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딱 뺏기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다음에 의지가 나오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단이 공격한다면 제일 먼저 마음과 생각을 뺏을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버려요. 우리는 사단에게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물설 수 없습니다. 각인 전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애들 데리고 막 신학원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해서. 녀석들이 토요일 날 되면요, TV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게임에 뺏기고, 스마트폰에 뺏기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게 길들여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은 24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서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각인, 뿌리, 체질화하고 있는데 12가지를 각인, 뿌리, 체질화하는데 우리가 그걸 물러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각인 전쟁, 양보할 수 없는 각인 전쟁에 돌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요, 복음 소식하게 하고 기도 수첩 녹취하게 하고 기도첩 하게 하고 성구 암송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또 구원의 길 쓰게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각인 전쟁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하나님이 딱 복음으로 장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 중에 한 시대의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 다윗은요 너무 좋았어요. 목동의 그 직업이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근데 목동으로 있을 때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윗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힘을 길러줘야 돼요. 키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 힘을 길러줘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왜 요셉을 어려움 속에 집어넣습니까? 왜 노예로 가게 하고 왜 감옥으로 가게 하고 왜 다윗을 광야에 쫓기게 하고 왜 사무엘을 막 성전에 집어넣고 왜 모세를 막 미디안으로 막 내몰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어려움 속으로 자꾸 내몹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감옥으로 가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운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바로왕 앞에 가서도 꿈을 해석하면서 자기 자랑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막 우리를 내세우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직도 우리의 뿌리 내려가죠. 저는 꿈 해석하는데 도사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금방 우리 드러내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 많고 문제 많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방법이요. 여러분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린 나의 자아, 요걸요, 완전히 하나님 뽑아내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 많다. 하나님이 나를 개조시키는구나. 나를 각인을 바꾸고 계시는구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구나. 여러분이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24시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려는 영적 상태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하고. 여러분이 하루 다 끝나고요. 반드시 이제 저녁에 잘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루를 반성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살았는가. 나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봤는가. 진짜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요, 진짜 얼마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히 보면 물질 중심, 육신 중심, 뭔가 성공 중심. 이게 우리에게 너무 깊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완전히 뒤집어 갈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여러분이 그런 인물 나오면요, 한 시대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요셉에게요, 세계복음을 맡겼다니까요. 왜? 요셉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우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를 집중 속으로 계속 집어넣습니까? 다른 것에 집중된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체질로 바꾸는 하나님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여러분이 사모를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힘을 키워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달려도 곤피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금향로의 비밀을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임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금향로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응답의 시간표를 보고 끝까지 기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창세기 3장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 중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24시 힘을 키우는 영적 상태로 바뀌는 그런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